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가 스테이 앳 홈이 5월 중순까지 돼 있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되면은 서로 논의하시겠지만 5월 중순 이후에 조심스럽게 예배를 재개할까,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기도,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러할 때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아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고요,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같이 기도할 때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땅을 사하고 그 땅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 힘차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또 출입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안부도 물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것도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기운 잃지 말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축복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분명히 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주님이 은혜 주신다. 매일매일 선포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는 믿음이 시험받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할 때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당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믿음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에 3절에 보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산, 거친 들,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가 하늘나라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을 오래 하고 가족과 있는 시간을 오래 하는데 오히려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냐? 가족들끼리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과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과 같이 있는다면 날마다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교제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지금 떨어져 있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이때에 교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빌딩만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섬기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건물에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건물은 없고 그런 초막과 같은 곳, 연약한 곳, 초대교회 같이 동굴 속에 있더라도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떨어져 있으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무슨 교회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연합하여서 이루는 공동체, 그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 물음은 왜 중요하냐? 라고 하는 건데 이 물음은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서로 연합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체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많은 큰 성전, 교회, 성당 이런 것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소아시아의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문화재의 가치가 있고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성전이 아닙니다. 관광지가 되어 있고요. 모슬렘 사원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성당들,
큰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까? 건물만 남아있는 데 있고요. 어떤 거는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건물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무너지는 것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막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성전은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전을 보았지만 그것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그럼 성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첫 번째로는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어떤 성전입니까? 그것을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제자들이 오해할까 봐 주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신,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성막은 성전의 원형이죠. 출애굽기 시절에 광야에 세웠던 텐트, 타바나클, 그것을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전의 원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막에 깊이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성도들,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리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것을 영원한 성전을 건축해 주셨는데 어디다 건축해 주셨냐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생명 자체인 우리 자신,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큰 빌딩이 중요합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이 가치가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큰 고층 빌딩을 준다라고 내 생명을 가져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지구 전체보다 내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목숨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 근데 생명 안에다가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에 생명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투자해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해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80평생 100년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투자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생명,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천성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을 했는데 이것을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 성전의 생명을 불어넣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막을 보다가 우리 자신이 생명이고 성전인데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그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요, 단일 사건에 의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성경이 바로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무려 신구약 성경에서 50장을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설명보다요, 성막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꼭 면심하고 반복하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진실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있고 신약에서도 있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9장에 계속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율법, 법궤 이런 거죠.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온 우주의 중심이 축약한다면 십계명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우주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생을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 버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때에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입니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서 돈 얘기하고 회사 얘기하고 비즈니스 얘기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진실해집니다. 그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궤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법궤가 나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왜 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는데, 그것은요, 법궤보다 더 중요한 법궤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모시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 때에 법궤를 갖고 전쟁에 나갔는데 사울 왕도 죽고 아들도 죽고 전쟁도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겼어요. 적군에게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상징이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말씀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법궤를 먹고 생명을 얻는 우리 성전된 이 심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만약에 법궤가 없어도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했을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때요. 성막은 성막, 장막, 성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회막, 여호와의 장막, 증거의 장막, 성소,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 가지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타바나클이라고 그러죠. 근데 헬라말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됩니다. 오헬, 그리고 미시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을 예전에는 성막에 있었죠. 근데 성막의 원형이 우리가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라 했죠. 우리의 심령을 거기에 어림도 그림자를 우리의 본체된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어디를 살펴봐야 되면 성막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막에 대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성막은 이 텐트처럼 되어 있는데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한국 미터로 2.5m, 그리고 1규빗은 50cm 정도 돼요. 바깥들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텐트 쳤을 때 회막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보시면서 저와 함께 회막, 성전의 원형인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왜 세워놨을까요? 저기서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뜻은 그 하우스 오브 미팅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공간이에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 필요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번제, 물두멍,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만약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성막은 그냥 하나의 텐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이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전의 모형인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본대로 그 식양대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출애굽기 25장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바로 회막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most high place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성물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크기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거기에 규빗을 재보면요, 지성소가 6평 정도 됩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죠. 그 지성소가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단지 6평이에요. Room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그 공간이 너무나도 정말 검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곳, 여러분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홀리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위해서요? 부유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래 살기를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이나 빈들이나 공공할 때나 어떤 때나 그 모든 것을 고난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이 하이 홀리 플레이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지체가 높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 심령의 일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성도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와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정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때에 항상 이런 예화가 생각납니다. 예전에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해갖고 크게 이겼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을 이긴 장수들이 공신이죠. 공신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전쟁을 잘해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임금이 이 공신들에게 그리고 용감하게 전투한 사람들에게 상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장군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런데 상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큰 집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큰 많은 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신이 전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한 것 따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답답하고 너는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상을 주기를 원한다. 구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공신이 얘기합니다. 폐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제가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폐하가 저희 고향집에 한 번만 방문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너무 소박한 걸 구한 거예요. 야, 더 큰 거를 구하지. 곧가 내가 한 번 방문하는 거로 그거를 구하냐? 그래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약속을 하고 그 신하의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그 고향집은 너무나도 못 사는 동네예요. 정말 시골 동네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그런 집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지방의 고을 수령이 그곳에 임금님이 갈 수 있도록 도로를 크게 하고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을에 집도 고쳐주고 그리고 지붕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나무도 심어주고 임금님이 행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고향에 보니까 그 고향의 형제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궐 같은 기와집을 사고 임금님이 먼 길을 오셔서 쉴 수 있는 그 집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금님이 방문했는데 마을 전체가 다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이 때에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구합니까? 우리의 비즈니스를 구합니까? 우리는 구할 때에, 만날 때에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성전이 온전히 건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에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만남의 성전, 주님의 회막, 그 성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개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홀리 플레이스, 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오물이 가득하고 냄새가 나고 파리떼들이 들끓고 아주 지저분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만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죄와는 결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와 눈물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가득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채우시면 죄를 걷고 청소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이 목표예요. 우리가 성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해야 돼요. 주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한 사람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거룩이 목표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장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말씀대로 주님을 조명받고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도 조심하고 심령이 품는 생각도 조심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그러고 토기 그릇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그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주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성격은 모나고 죄악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길에 서려고 무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청결한 자, 마음이 심령의 성전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대박난 인생입니다.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지성소에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3가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그림 보여줬죠.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데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뜰에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왜 성소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했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 있는 반드시 3가지 성물에 대한 것들을 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주님의 성전을 온전케 하는 3가지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소의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불이 있는 곳이 지성소고요. 성소에는 저기 첫 번째 북쪽으로 난 곳이 떡상입니다. 떡상, 진설병이라 그러죠. 거기에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남쪽에 있는 것이 등대입니다. 7개의 등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쪽으로 가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거기에 이렇게 놓여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그려보시고 이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자라는 거죠. 진짜는 어디 있냐? 진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자신. 이것이 성전을 성결케 하고 만나고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3가지 도구입니다. 첫 번째는 떡상입니다. 떡상. 떡상에는 좌위에 6개씩 무교병으로 만들었습니다. 12개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양식을 하면 떡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다 라고 오병이어의 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에요. 빵집입니다. 예수님은 떡의 상징으로 하늘로서 오는 떡으로 빵으로 오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베들레헴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떡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이 빵은 매일매일 갈아줬어요. 매일매일. 이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제사장이 가서 매일매일 갈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두 번째는 그 떡집에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매일매일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띄엄띄엄 먹거나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 점심, 저녁 드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일주일만 특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자 다짐을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죠. 아우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어떻게 지저분하게 안 살아야 돼. 라고 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면에 말씀의 생수가 터져 나오고요. 말씀이 내 영의 영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그것은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듣는 것.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매일매일 읊조렸어요. 유대인들 지금도요 앞뒤로 흔들면서 막 읊조립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귀에 들리면 뇌를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심령이 손을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성전이 힘을 얻는 거예요. 심령의 성전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서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말씀이 나에게 심령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향단입니다. 향단은 이 지성소 앞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향은 성경에 보니까요 매일매일 향을 피웠는데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합족하게 하는 것. 기도의 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향이 성소에서 아름답게 막 향이 피어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 향을 맡고 기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사단이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계속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향기를 맡고 기뻐하시는 걸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향단도 매일매일 피었죠. 향기가 성소에 매일매일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에 그런 향단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한다면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깨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수시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기도를 하면요 성막의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 기적이 임합니다. 성전에서는요 기적이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느낌입니까? 어떤 센스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상식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Miracle of the God.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때에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을 낳는 기적을 일어났어요.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고, 그리고 그 태의 문이 열리고 세례 요한을 낳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심령의 성전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등대입니다. 7개의 가지가 있는 등대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은 뭐냐면 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 7개의 가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그 7개의 불빛을 나기 위해서는 아주 퓨어한, 거기에 감람유를, 아주 상품인 감람유를 거기다 넣고 등을 밝혔습니다. 등이 밝히면 유일한, 거긴 성막에는 창문이었기 때문에 유일한 불빛이에요. 이 7개의 불, 금으로 녹여낸 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을 의미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이시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들이 예배 드릴 때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7개의 금촛대가 단에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밝히더라고요. 예배가 시작할 때 7개의 금촛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거기에 그냥 불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 7가지 하나님의 영을 부르면서 등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금촛대의 의미는 7가지 성령의 이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또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의 7가지의 이름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7가지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상 위에는요, 아까 떡상 위에는 기름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단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과 섞여져 있어요. 저기죠, 그림에도 보이죠? 떡이 양잔에 있는데 거기 가운데 주전자가 있습니다. 저기 향단 옆에도 기름이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촛대에도 기름으로 해죠. 성령은 기름 부음,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10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그 기름은 성령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이 성령의 빛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기도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섞어야 돼요. 향단에 향을 만드는데도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이 있는데 4가지 향을 뭐와 섞느냐면은 기름과 섞습니다. 성령과 섞어야지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이 3가지 도구, 떡상, 향단, 그리고 우리에 있는 금촛대, 성령의 조명, 그 성소를 밝히는 큰 성령, 이것이 할 때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된 성전을 너무나도 중요하셔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이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너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보다도 이 심령을 건축하는 일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심령이 건축이 아름답게 되고 우리의 심령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성전된 심령들이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를 이뤄서 하나님의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얻으시고 성전이 온전히 건축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종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성별된 기도의 골방, 그리고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거룩에 힘쓰며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의 조명, 기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행하게 해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며 깨달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존귀하신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성막을 통하여서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래서 오늘도 거룩하여지고 말씀의 떡을 먹으며 기도의 양을 피우며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과 북녘 땅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